오늘의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 전체 한 장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302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룻기를 기록했던 이 사람은 아주 담담하게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무엇이 없는 시대였느냐? 왕이 없는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지도자들인 이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다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요. 그렇게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전혀 이 하나님의 향기,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고요. 바로 이 룻기는 바로 이러한 사사 시대의 배경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그 룻기를 설교하는 저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난감한 게 왜 난감하냐 하면 이게 이제 2017년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큐티를 통해서 새벽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이 룻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묵상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날마다 쏟는 샘물 이전에 우리가 이제 다른 큐티즌으로 했잖아요. 이 큐티즌으로 하고 이제 이번에 날마다 쏟는 샘물을 우리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직전에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새벽 예배에 함께 봤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룻기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2018년도에는 제가 룻기 전체를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9편의 설교를 제가 1장부터 이 있는 4장까지의 내용을 9편의 설교를 꼼꼼하게 설교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한번 좀 보자. 그래서 룻기를 2학기씩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언제 했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주 정도의 과정 동안에 이걸 정말 꼼꼼하게 더 이 말씀을 또 찾아봤어요. 그래 은혜를 막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룻기 포맨 남자들 기억하시죠? 그래 룻기를 남자들만 이게 여자들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 여인들의 얘기가 아니다. 이게 진짜 남자들도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줌으로 해가지고 남성분들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룻기 포맨 해가지고 이걸 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불사 또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룻기에 대해서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룻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룻기를 또 묵상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룻기를 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까? 또 여러분들은 왜 이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할까? 목사님 이거 뻔하잖아요. 이제 다 알아요.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작업장에 들어가셔서 일하실 때 안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어제 했는데 왜 오늘 또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하게 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룻기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룻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든 간에 또다시 듣게 되는 이야기이든 새로운 이야기이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오늘 우리 정유가 너무 기도를 잘해줬는데요. 겸손하게 우리 오늘 약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으로도 은혜를 받고 기도로 먼저 딱 은혜를 받으니까 딱 성가대 딱 은혜 받고 막 말씀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갑자기 무엇이 다가오게 되었냐 하면 흉년이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기근, 흉년은요 그리 달가운 징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근, 이 흉년은 단지 땅이 메마르고 식물을 얻을 수 없는 이 물리적인 흉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영적 흉년. 영적 흉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와 딱 맞아 떨어지죠. 예. 무엇보다 흉년은 여러분 흉년이라는 게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 메말라 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멈춘다?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멈추는 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건기와 우기가 물론 장마철이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뚜렷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동 지방은 워낙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면 안 내리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그냥 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구나 그런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비가 멈췄다고 해서 여러분은 갑자기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10월에서 11월에 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씨를 뿌릴 때, 우리나라랑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직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내려져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해져서 씨앗이 잘 자라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로 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언제까지 이 비가 안 내리냐면 2월에서 2월 달까지는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그때 추수할 때쯤 되면 2월에서 3월쯤에 따라합시다. 늦은 비. 그때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른 비가 내릴 때 감사하고 늦은 비가 내릴 때 감사했던 것이,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알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비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가뭄이 지속된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뭔가 이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우기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만 분명히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은요, 비를 누가 내린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기쁘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군가에게 달려가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도 누군가에겐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달려갈까요? 이 바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에게 달려가는 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제가 오늘은 만약에 이제 어른들만 함께 얘기해 드렸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오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는 얘기들이에요. 이 제사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지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더러운 제사의 모습이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을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시작이 흉년이 들었던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흉년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흉년을 당하게 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흉년이 들었다. 비가 멈췄다. 룻기는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가뭄으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년을 만난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들레헴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들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와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흉년이 다가올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지금 어떻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인생과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인생을 비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내 인생이 만약에 지금 이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신실한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신뢰의 다리가 됩시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장소를 우리에게 한 가지를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바로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음식이 풍성하게 있는 창고라는 의미로, 따라합시다. 떡집.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그죠?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떡집. 야, 딱 맞죠, 그죠? 자, 떡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인데요, 룻기의 시작에서 만나게 되는 베들레헴은 떡은커녕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 창고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가물 때가 많아요. 이 울산이나 이 남부지방에 작년에도 굉장히 가물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리 강물이 말라도요, 샘의 근원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말라요. 여기는 안 말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갓집 창고와 같은 거죠. 여기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이 떡집마저도 먹을 게 없게 된 상황, 다 비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보통 적고 큰 이 재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달아빠지다, 병들다, 슬퍼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기련의 의미는 뭐냐 하면 쇠퇴하다, 수척해지다,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강한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너무 이름이 좋죠? 근데 아들들 두 이름은 완전히 나가리 됐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딸을 주은이라고 했지만 주님의 은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권주악, 주님의 약함. 뭐 이러면 이름은 난리 나잖아요. 혹은 뭐 이런 거죠. 뭐 권악, 뭐라 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있는 이름이 좋은데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을 때가 베들레헴에서 낳았거든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속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달아빠지다, 슬퍼하다, 수척해지다, 실패하다라고 이름을 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베들레헴에 다가온 기근이 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일까요?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디에 품에 머물러야 합니까? 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됐을까요? 이 말론과 기련의 엄마 아빠인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있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 중에서도 걸어가야 할 길이었던 것이고요. 말론과 기련을 낳은 후에 더욱더 힘겨워진 삶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흉년으로 떡집마저 떡이 사라진 이 베들레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떡이 채워지려면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제각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죠. 다시금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기보다는 기근을 피해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한 결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당하면 누구를 찾고, 가나안 백성들은 기근을 당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자, 그러면 기근을 만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까요? 바알을 찾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아 길을 떠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느냐?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을 만나면 누구의 은혜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괴롭고 힘겨워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먹이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의 품으로 스스로가 걸어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룻기를 쓴 이 사람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곳을 모압이나 모압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땅이라는 개념으로 예레츠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모압 지방, 사데 모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데 모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압의 평지, 모압의 들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다음 지도가 있죠. 지도를 보게 되면 모압 땅이라는 곳은 저 밑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전혀 조금 다르죠, 그죠? 모압 평지는 위쪽이에요. 느보산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로 갔다는 얘기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평지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드넓죠. 그리고 거기는 비옥하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요단 동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훨씬 더 요단 서편 땅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게 가족 공동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친족들이에요. 다 친족들이에요. 니캉네캉 다 아는 사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이 기근을 당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이 사람들 보기 싫다. 이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딱 트인 모압 평지로 가게 되면 내 인생 팍 열려질 것만 같았던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를 절대 울산으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울산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울산에서 계속 사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동구. 도로 2개만 막으면 나갈 데가 없는 곳. 여기에 살긴 너무 힘들다 이거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들이 방원진 초등학교, 방원진 중학교, 방원진 고등학교, 울산 과학대학교 동구에서만 와, 나는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울산 대학교에서는 이 방어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는 거. 외지에서 왔다고. 예, 이런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먹고 살 게 없다. 이 작은 곳에서 내가 그래도 강한 왕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겠느냐. 팍 트인 모압 평지에 가면 내 인생 팍 광활한 모압 평지에서 내 꿈을 한번 펼쳐버리라. 어차피 기근도 당했겠다. 먹을 것도 찾아야겠다.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걸까요? 모압 평지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바알의 풍요는 모두가 다 신기루였던 것이죠. 모압 평지의 드넓은 땅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땅이 되고 맙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평지, 모압 지방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겹게 나오미가 아들 둘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아들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10여 년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없는 걸 보니까 이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 말론과 기련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모압 평지에 과부 3명이 집안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은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에게 가혹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압에서 여러분들 먹을 것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다 잃게 된 마당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조금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 다가와서는 차라리 달아 빠지더라도, 슬프고 힘겹더라도, 실패했었더라도, 작은 울타리였다 할지라도, 흉년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나오미는 정말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나오미에게 고향 땅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모압 평지에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라의 쓰디쓴 인생이 되어가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더라? 양식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계시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 평지는 누가 관할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나안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바알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땅만 누가 다스리고, 하나님만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바알의 땅이었던 거예요. 바알의 땅 모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를 결코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바알의 울타리로 들어간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오미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들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소식을 그때서야 하나님이 전달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댈 수 있는 언덕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누구에게 손짓하고 있는 걸까요? 나오미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본문 우리 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릴 수가 없는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7절, 7절 2번, 8절, 10절 뭐 쭉 나와요.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장 전체가 온통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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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계속 이게 이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계속 슈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마라에 쓴 인생이 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돌아오는 장면으로 1장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기근을 만난 상황이든 달아빠지고 힘겹고 슬픈 상황이든, 때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든,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것조차 없는 마라의 정말로 쓰디쓴 인생이 되었던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은 베들레헴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압 평지에 있습니까? 기근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달아빠진 삶이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바알에게 마음을 두고 바알에게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길을 찾고 계십니까?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삶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떡을 찾고 계십니까? 배부름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떡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떡이 없는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분, 생명이 되시는 분, 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을 뒤로 하시고 주님의 품이 아니시라면, 아무리 여러분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모압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됩니다. 비록 베들레헴에 지금 떡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룻기서 1장은 우리에게 오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돌아와야 복을 받습니다.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늦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되어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